같이 봉독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을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분파 문제, 그리고 음행 문제, 그리고 소송 문제, 이런 문제를 다루었고, 또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질문을 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결혼에 대한 문제, 그리고 우상의 제물에 관한 문제, 여기에 관해서 지금까지 공부를 해왔습니다. 이제 11장부터 14장에는 예배와 관련된 이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예배할 때 일어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기록되어 있는데 11장 첫 부분에서는 여인이 교회에서 기도나 예언과 같은 이런 교회에서 공적 활동을 할 때 머리에 수건을 벗어도 되는지, 머리에 수건을 써야 하는지, 그 당시 고린도에는 현숙한 여인들은 공적인 자리에서 그 얼굴을 가리는, 머리에 수건을 쓰는, 이것이 바로 하나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자유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의 일부 여성들은 머리에 수건을 쓰는 이것을 그런 고린도의 관습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수건을 쓰는 이것이 꼭 필요한 건지 어떤지 질문을 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는 예배 드릴 때 그 당시 반드시 성찬을 하였죠. 이 성찬을 할 때에 제대로 성찬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장 후반부에는 이 성찬에 관한 문제, 성찬이 무엇인가, 여기에 관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13장, 14장 수건과 성찬 문제가 각각 11장에 나온다면 이 성령의 은사 문제,
성령의 은사 문제는 12장부터 14장까지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예배에 관한 문제를 다루면서 이것을 다 하는 것보다는 성령의 은사,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같이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12장 1절, 바로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고린도 교회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죠. 그래서 결혼에 관해서는, 또 우상의 제물에 관해서는, 이렇게 무엇에 관해서는 고린도 교회가 질문한 그런 주제를 회상시키면서 답변을 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신령한 것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신령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은사에 관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신령한 것에 대해서, 즉 성령의 은사에 관해서 질문을 했고, 이제 12장에서 바울은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이 질문했던 신령한 것에 대해서 내가 답변을 하겠다. 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한다. 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잘 알아야 한다 하면서 성령의 은사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은데 보면 바울은 성령의 은사를 9가지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의 은사로서 지혜의 말씀, 두 번째로 지식의 말씀, 세 번째로 믿음, 그리고 네 번째로 병고침, 다섯 번째로 능력 행함, 그리고 여섯 번째로 말하는 것이 예언, 일곱 번째가 영분별, 영을 분별하는 것, 여덟 번째가 방언, 그리고 아홉 번째로 이 방언을 통역하는, 자, 이렇게 해서 9가지를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성령의 은사를 바울은 9가지 예를 들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은사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있는 이것이 전부 다인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은사라고 하는 그 말이 여기에 있는 것들은 주로 1번과 2번을 빼면은 대개 기적과 관련되는 초월적인 현상, 인간의 어떤 설명으로는 쉽게 되지 않는 이런 신비한 현상을 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런 믿음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를 바울이 말하면서 믿음을 말한 이것은 바로 어떤 기적을 행하는 그런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말은 그런 어떤 초월적인 현상을 유발하는 그런 어떤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병고침도 초월적인 이런 어떤 능력을, 신비한 현상이죠. 능력을 행함, 이것도 어떤 기적을 행하는 것이죠. 사실 여기에서 믿음의 은사와 능력 행함의 은사가 어떻게 정확히 구별되는지 그것은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믿음의 은사도 어떤 기적과 관련된 것을 여기에서 말하고, 은사로서 믿음을 말할 때 이것은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그것을 말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능력을 행하는 것이죠. 병고침도 어떤 신비한 능력과 관련되어 있고, 능력 행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는 아마 서로 상통이 되는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예언, 영분별, 방언, 방언을 통역하는 이런 것들은 신비한 어떤 현상과 관련이 있죠. 이렇게 바울이 이런 것을 많이 말하는 이유는 지금 이런 것이 은사의 전부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으로서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이런 신비한 현상들,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쪽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성령의 은사라고 할 때 꼭 이런 신비한 현상을 동반하는 이런 것만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은사라고 하는 것을 한자로 보면 이 은혜의 은자 그리고 줄사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은사입니다. 헬라어로 카리스마 하는 건데 카리스마라는 것도 바로 선물로 준다 하는 그런 데서 나왔습니다. 이것을 우리말로 은사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한 그대로 은혜의 선물이라, 이 사자는 은혜 은자와 줄샀다, 준다는 뜻이죠. 하사를 한다, 선사한다 할 때 바로 준다는 의미의 사입니다. 따라서 은혜의 선물, 은혜의 선사, 이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은혜의 선물, 은혜의 선사, 이것을 줄여서 은사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따라서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신비한 현상을 유발하는 이런 대초점이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거기서 분명히 영생이 은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에 어디에도 영생이 있지를 않죠. 바로 영생, 이것도 하나의 은사입니다. 또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은사를 여러 가지로 주셨다. 거기 보면 섬기는 것도 은사고 가르치는 것도 은사고,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은사가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9가지는 이것이 은사의 전부라 그렇게 말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다. 한국교회에서는 은사는 9가지가 있다 하면서 이 9가지를 말하는데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은사는 많이 있습니다. 많은 은사들 가운데서 바울이 몇 가지 예를 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9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 위험합니다. 성경에 바울은 9가지 은사를 말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면 맞지만은 은사에는 총 9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 정확히 맞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이 9가지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는 지금 신비한 능력 이런 것을 가지고 서로 자랑하고 서로 교만하고 이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되고, 예배 시간에 14장을 보면 이들이 자기 은사를 찬양하고 싶었는지 예배 시간에도 공적인 기도를 하면서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알아들을 수가 없죠. 방언으로 기도하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알아듣고 아멘 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함께 기도에 동참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오히려 은사가 예배 질서를 바로 어지럽히고 있고 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죠. 그러니까 이들은 이런 신비한 현상을 수반하는 이런 현상들을 자기가 받았을 때 특히 방언과 예언 이 2가지가 고린도 교회에서 대표적으로 바로 교인들이 말하고 있었던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은사 때문에 교회가 오히려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쪽의 은사를 많이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한 가지가 특별히 좋고 하나님은 이런 한 가지 은사를, 특히 고린도 교회는 방언의 은사를 굉장히 강조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예언과 방언, 특히 방언이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많은 논란이 되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어떤 특정한 은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많은 은사를 주셨다.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다. 우리가 오늘 11절까지 보았어요. 그러나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은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 사람이 눈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의 지체가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여러 가지 지체가 있듯이 은사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다. 한 가지만 전부 방언이 가장 좋다 하면 그럼 전부 방언을 가지는 것이 이상적이겠느냐? 사람의 지체가 여러 가지가 있어야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서로 협조하면서 온전한 기능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데 눈만 다 있다. 그렇게 하면 눈만 있으면 코가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마찬가지로 사람의 지체도 여러 가지 지체가 있어서 서로 상호 보완하면서 그 기능을 수행해 나가듯이 은사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사를 교회에 주셨고 이런 여러 가지 은사들을 통해서 서로 보완하고 서로 협동하면서 교회는 더욱더 유익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계속 바울이 강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런 특별히 신비한 현상을 수반하는 이런 은사를 그들이 받았다고 했을 때 그들은 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받았고 이런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보다 나는 하나님의 어떤 인정을 더 받았다. 내가 이런 은사를 가진 것은 받지 않는 사람보다 더 우월한 믿음을 가졌다는 증거고 내가 이런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는 자기가 받은 은사를 자기 자랑에 결부시켜서 사용을 하고 정말 덕을 세우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활용하는 이런 것이 제대로 되지를 않았죠. 은사는 사실 상당히 좋은 것입니다. 신비한 현상을 수반하는 이런 은사를 받는 것은 상당히 유익한 점이 많습니다. 사실 이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더 뜨거운 신앙을 가집니다. 그들은 이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신비한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이런 믿음을 더 확실히 가질 수 있고 이런 신비한 현상들을 통해서 바로 뜨거운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대개 보면 은사 집회를 하고 나면은 교회가 굉장히 뜨거워집니다. 그런 것을 저는 몇 번이고 보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교회에서 은사 집회를 해서 교회가 얼마나 뜨거워졌는지 생생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런 은사를 체험을 하게 되면 뜨거워지고 확신에 가득 차지고 굉장히 유익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런 경우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은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더욱더 어려워졌죠. 이렇게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많은데 교회는 분파가 이루어지고 교회는 음행하는 자가 있고 소송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이런 문제가 발생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 모교에서 은사 집회를 한 다음에 아주 뜨거운 신앙을 가진 것은 좋았는데 그것이 잘못되다 보면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내가 이런 것을 안다 하고 다른 사람의 사적인 생활을 사람들 앞에서 공개를 하면서 내가 이런 예언의 은사가 있다 하는 것을 자랑하는
자기 과시를 하는 이런 식으로 그런 은사가 사용되게 될 때 교회는 걷잡을 수 없는 어려움 속에 빠져들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은사는 참 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사를 소중히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러나 이것이 잘못되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은사를 받은 사람은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되는데 자기가 은사를 받은 이 주관적인 체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위에 두어서 자기의 체험을 바로 가장 신앙의 기준으로 삼는 이런 것입니다. 체험은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사람마다 다 달라서 자기가 체험한 것을 절대화시킨다고 하면은 객관성이 없어지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 신앙이 상당히 위험에 빠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자기가 꿈을 통해서 계시를 받았다. 이것도 어떤 점에서 보면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할 수가 있고 성경에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꿈이라고 하는 것은 때때로 자기가 원하는 것이 그렇게 꿈을 통해서 나타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바가 꿈에서 나타나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계시라 하면서 내가 이런 꿈을 꾸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실제로 그것은 하나님이 준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이죠. 자기가 원하는 것이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계시라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 얼마나 그 결과가 엉뚱한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자기의 체험을 너무 절대화하고 자기의 체험을 이렇게 교회 유익보다는 자기 과시의 어떤 수단으로 삼게 되면 굉장히 교회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가 상호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체험을 절대화시키면서 교만하고 자랑하고 무례히 행하고 시기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바울은 지금 그 고린도 교회에게 은사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말 이런 은사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은사는 분명히 신령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은사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참 귀중한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참 소중히 간직을 해야 되죠. 그러나 문제는 그런 은사를 교회의 덕을 위해서 이 은사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인데 오히려 교회의 해가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바울은 이들이 은사를 받고도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어려움 속에 빠져들고 있는 것은 그들이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들 마음속에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바울은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12장에 은사에 대해서 자세히 말한 다음에 13장 우리가 말하는 사랑장이라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랑장이라고 말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은 그리스도교의 사랑을 바로 일반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그런 내용은 결코 아닙니다. 이 사랑장이라고 말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은 은사를 다루고 있는 12장, 13장, 14장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은사와 관련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의 은사로 인해서 은사가 바로 사용되어지지 않고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이런 데 대해서 바울은 바로 사랑이 있어야 된다. 무엇보다도 사랑이 있어야 된다. 사랑이 있어야 이런 은사도 사랑을 기반해서 바르게 사용할 수 있게 되고 교회에 유익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사랑장에서 말한 것은 바로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은 방언의 은사를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것이죠. 천사의 말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받은 방언의 은사보다 훨씬 귀중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자랑하지만 천사의 말만큼 그만큼 위대한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죠. 방언이 아니라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될 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모든 지식을 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을 다 안다 할지라도 이것은 예언의 은사를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믿음의 은사, 즉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이런 은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언이나 예언이나 믿음의 은사와 같은 그런 것을 한다 할지라도 바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내 몸을 불살에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구실하고 내 몸까지도 불살에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철저한 자기희생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 없이 행했다고 하면 그것은 자기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은사를 가졌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결코 헛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13장 4절부터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쭉 나가죠. 거기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자랑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교만하지 아니한다. 무례히 행치 아니한다. 시기하지 않는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이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런 은사로 인해서 자기 자랑에 빠지고 교만해하고 다른 사람에게 무례히 행하고 자기가 최고다 하는 이런 교만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무례히 행하고 이렇게 행하는 이런 사람들을 바로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살게 하지 않는다. 바울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으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 중에서 제1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죠. 그 세 개 중에 어느 하나라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항상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있을 이 세 가지 중에서도 사랑이 제일 첫 번째로 언급을 제일 첫 번째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첫 번째라고 하는 말은 사랑이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 인간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이런 것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믿음과 소망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이런 믿음이 필요하고 소망이 필요하죠. 물론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역시 필요하고 소망은 필요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는 믿음과 소망은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지만 하늘나라에 간 이후에는 무엇보다도 사랑이 가장 중요한 이런 요인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사랑을 첫 번째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나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믿음, 소망, 사랑 이 셋 중에 제1은 사랑이라 한 이 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일단 그만큼 사랑이 있어야 된다. 사랑을 따라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울은 은사라고 하는 것, 신비한 현상을 수반하는 이런 은사들도 참 귀중하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매우 귀중하고
소중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사랑이 없이 이런 은사를 받고 교회에 어려움을 주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바울은 은사가 은사되도록 정말 자기에게도 유익되고 교회에게도 유익되게 하기 위한 이런 은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된다. 사랑에 따라 행해야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4장에 가면 이제 예배 시에 이런 은사를 잘못 자랑해서 예배가 헝클어지는 그런 대관에서 14장에서 보면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되고 사랑을 따라 행해야 되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 주신 은사도 바로 가장 소중하게 사용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은사가 될 것이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령한 것에 대해서 바울이 가르치는 이 교훈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도 무엇보다도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누릴 수 있는 이런 사람들, 은사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꼭 여기에서 말하는 신비한 이런 것만 아닙니다. 가르치는 것도 은사고 섬기는 것도 은사고 위로하는 것도 은사고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가르치는 것, 섬기는 것, 위로하는 것 이런 것도 다 하나님 주신 은사입니다. 탤런트입니다. 선물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섬기든지 가르치든지 위로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병을 고치든지 예언을 하든지 어떤 것도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기반으로 해서 행해야 된다 하는 이런 바울의 교훈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탤런트 혹은 하나님께 주신 이런 은사를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그런 귀한 하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